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큰 프리빌리지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예화인데 미국에 토니 캠팔로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목사 겸 교수님인데 이탈리안 사람이고 키가 작은데 설교할 때는 정말 크리스마틱하게 해요. 네, 이분이 미국 전역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시는 분인데 소시올로지스트예요. 근데 어느 장로 교회에 필라델피아 집은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는데 그 펜실베니아 주에 어느 장로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일요일 아침에 설교를 하는데 우리와 마찬가지로 설교하기 전에 설교자와 장로님들과 기도하시는 분이 뒤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똑같이 옆에 가서 장로님들에 둘러싸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중간에 있고 장로님들이 둘러싸서 손을 머리에 앉히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니 캠팔로라는 분이 대머리예요. 근데 이제 손을 다 한 대여섯 명이 손을 얹고 하니까 이제 더워진 거예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장로님 한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희 교회에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이동 주택지 그 트레일러 홈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교회에서 라이튼에서 나가서 첫 신호등에서 또 라이튼하고 쭉 가면은 이동 주택지가 있는데 거기를 지나서 들어가서 완전히 끝까지 가서 왼쪽으로 가서 맨 끝에 있는 그 하얀 주택지 있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걸 들으면서 하나님이 꼭 이 지도를 알아야 되나 디렉션을 알아야 되나 하면서 거기 하얀 트레일러의 파크에 사는 찰리 스토페이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가 오늘 아침에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제발 그 사람이 마음이 돌려서 다시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토니 캠팔로 목사님은 참 이 설교 전에 별의별 기도도 다 듣는구나 하고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설교를 다 잘 끝내고 교회 끝나고 차 타고 이제 펜실베니아 동쪽으로 쫙 프리웨이로 가는데 누가 히치하이킹을 하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히치하이킹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히치하이킹을 해서 태워줬어요. 하고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내 이름은 토니 캠팔로인데 나는 소시올로지스트 프로페서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도 내 이름도 찰리다. 찰리 스토페이스다. 그러니까 토니 캠팔로가 찰리 스토페이스? 그러니까 yes. 아무 말 없이 다음 엑시트에서 내려서 레프트하고 또 레프트에서 반대 프리웨이를 타고 이제 다시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찰리가 What are you doing? 내가 지금 필라델피아로 가야 되는데 내가 걸어왔던 길을 당신이 다시 가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당신 오늘 아침에 아내와 아이들을 내팽개치고 집에 나오지 않았냐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 당신 그거 어떡하냐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내려서 교회를 지나서 첫 신호등에서 라이턴을 하고 쭉 가서 이동 주택을 지나서 맨 끝에서 레프턴 해가지고 자기 집에 딱 도착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놀란 거예요. How did you know where I live? 그러니까 토니 캠팔로가 God told me. 하나님께서 알려줬다. 당장 내려라. 하니까 그 귀에 눌려가지고서 내렸어요. 토니 캠팔로 목사님도 내렸어요. 내려가지고서 띵동 하니까 와이프가 딱 나왔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다시는 같이 안 산다고 하고 나간 사람이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문 앞에 있으니까 일단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 리빙룸에서 메리지 카운슬링을 한 거예요. 이제 부부 상담을 하고 오늘날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오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게 이 토니 캠팔로 교수님처럼 그런 경험을 한 사람하고 한 번도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지 않은 경험이 없는 사람하고는 큰 신앙의 큰 차이 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어제 샌프란시스코 아카데미 기숙사에 제가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저의 첫 기숙사 경험은 초등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청주에 살았는데 2학년이 딱 됐는데 계속 선생님마다 월요일마다 가서 맞는 거예요. 복도에서 서 있어야 되고 토요일에 교회를 안 나왔다고. 1년 동안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저를 보기가 안타깝고 해서 가장 가까운 우리 교회 학교를 찾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데가 대전 삼육 중학교입니다. 근데 저는 초등학교라서 어쩔 수 없이 형들하고 기숙사를 다녔어요. 1년 동안. 그리고서 미국에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잊지 못할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부모님이 데려다 주고 떠나시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알아서 학교에서 버스 타고 고속터미널에 가야 되고 거기서 고속버스를 타고 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9살, 10살이었을 때예요. 처음으로 그렇게 탔는데 버스에서 탁 내리고 제가 길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고속터미널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린 나이에 이제 길을 잃었으니까 펑펑 울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서 저를 고속터미널까지 데려다 줬어요. 버스까지 돈을 내줬어요. 그래서 버스에 딱 타고서 안정이 돼서 그분을 찾는데 그분이 없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천사를 만났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줬구나. 그 어린 경험이 물론 어느 지나가는 아저씨가 마음 좋은 아저씨가 저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어도 저한테는 그게 천사였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길을 잃었을 때 천사를 보내줘서 천사와 함께한 그 경험이 평생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경험입니다. 바다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죠? 파도. 상어예요. 파도가 사실 무섭긴 무섭네요. 상어인데 상어도 여러 종류가 많아요. 근데 그 종류 중에 하나가 큰 어항에 놓으면은 어항 사이즈에 맞춰서 8인치만 큰데요. 근데 그 상어를 바닷가에 탁 퍼시픽 오션에 탁 던져 놓으면은 18feet이 커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상황에 리밋돼 가지고 딱 8인치. 자, 우리 로스미드 교우 여러분들은 8인치 그리스도인이에요. 18feet 그리스도인이에요. 8인치의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경험과 하나님의 역사함이 이 빌딩 밖으로 나가지를 않아요. 다 여기서만, 우리끼리만 하는 거고, 우리 집이나 교회 밖에는 너무 무서워서 조그마한 교회에 갇혀있기를 원하는 게 8인치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끼리 참 잘 지내요. 하지만은 8인치 크리스천은 It's just cute. 귀여워요. 바다에 나가면은 무서워요. 무섭지만은 모험이 있고 그에 따르는 자유가 있고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18feet에 대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기는 로스미드 교인들은 8인치의 귀여운 크리스천보다 조금 더 리스크 테이킹하고 뭘 과감하게 변화를 하고, 제가 이 설교를 할까 말까 했는데 안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무엇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였죠? 불기둥, 구름기둥. 그죠? 그게 움직이면 가고 스면은 쓰고. 40년 후에
요르단강을 건너서 건널 때 그 후에 구름 기둥, 불 기둥 기록이 있나요? 생각해보니까 없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따라 움직였습니까? 네? 당연히 명령은 명령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 강을 건널 때 뭐가 제일 먼저 건넜죠? 법궤. 여리고성을 돌 때 뭐로 먼저 돌았죠? 법궤. 법궤가 움직이는 대로 자기들이 움직였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옛날 하던 방식대로만 앞으로도 계속 하면은 하나님이 방법을 바꿨는데도 그거를 무시하는 경향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옛날에 하던 대로 계속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어졌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했으면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시대가 변하고 방법이 변하니까 우리는 눈을 뜨고 하나님이 오늘날 어떻게 이 교회를 또 나를 이끄는 거를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돼요. 자, 여호수아 14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의 배경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얼마 안 돼서 약속의 땅 앞에서 12 스파이를 보내서 보고를 받았는데 12명 중에 몇 명이 No way 그랬어요. 10명이 좋은 얘기 다 하고 끝에 가서 하지만은 거인들 때문에 이건 자살행동이다. 절대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랬는데 2명은 그럴지라도 우리를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그런데 이 10명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않고 현실만 봐가지고서 NO 해가지고서 40년 동안 광야를 뭐라고 그래요? 헤맸어요. 방황했어요. 그리고서 새 제너레이션으로 오는 게 딱 여기입니다. 5년 전입니다. 와서 2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딱 거기까지만 사람들이 갈렙 스토리가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이집트에서 나온 지 45년입니다. 그 뜻은 40년 동안 방황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5년 동안 치른 후입니다. 5년 동안 치렀으면은 웬만한 데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거고 아직도 약속의 정복할 땅이 조금 남아 있었을 때예요. 이때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여호수아 이게 14장입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 드렸네요. 자, 여러분 제가 읽을게요. 1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몇 살이요?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사실 저는 여기에 좀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45년 85세인데 자기가 40대만큼 강건하대요. 그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선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 대단하지 않습니까? 85세. 여러분 85세 이상이신 분이 계시나요? 젊으신 분이네. 85세가 여호수아한테 가서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내가 앞장서서 싸우겠나이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줬으니까 내가 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해주신다는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갈렙은 45년 동안 꿈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땅을 밟으리라. 우리 것이 될 것이라. 200명의 성공한 사람들 상대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200명의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그것은 꿈을 가지고 있었고 도전적으로 살았고 그 꿈이 현실화된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200명의 successful business person의 common denominator이 dream인데 그냥 꿈을 가진 게 아니라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사업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로스미 교회 교우님으로서 이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교회를 신실하게 다니는 것 good.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도 great.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부담이 없으면은 문제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 중요해요.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For what? 무엇을 위해? 나만을 위해?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히 챌린지하기를, 이 교회에 대한 부담과 이 교회로서 이룰 수 있는 꿈이 없으면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매일마다 기도하면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큰 부담을 주실 거예요. 그 부담이 너무 부담이 더 꿈처럼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부담과 꿈을 주신 하나님은 분명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십니다. 꿈 없이 하나님의 역사함을 기다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세 가지가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85. 오늘날 85세면은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다 은퇴하고 나는 늙었고 나는 이거 못하고 젊은 사람들이 뭐를 해야 되고, 보면은 돌아가실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갈렙은 죽을 때 죽더라도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조지 뮬러이라는 분 혹시 아세요? 어서 들어보셨어요 혹시? 조지 뮬러이 미국에서 고아원과 기도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가 약 20만 마일을 여행하면서 약 300만 명에게 전도를 했고 17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그가 70세에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차도 없을 시대입니다. 말 타고 다니던 시대예요. 캠 타운샌드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위클리프 성경 번역사의 창립자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 나라로 번역하는 그
아주 유명한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션 인스티튜션인데 그걸 창립자인데 어느 날 러시아어로 된 성경이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가 러시아로 가서 러시아 말을 배워서 성경 번역을 러시아로 했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72세예요. 여러분, 미국에 물론 한국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내뱉은 말이 뭐예요? 아이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없다. 이 교회는 미래가 어떻게 되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젊고 늙는 게 없습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죠. 지난주 제 생일이라고. 참 재밌는 형상을 제가 봤어요. 옛날에는 아이들의 나이가 뚜렷이 보였어요. 10대는 누구고, 제가 또 영어 공부했기 때문에 10대는 얼만큼이고, 뭐 한 고등학교는 쟤는 한 고등학교, 쟤는 한 대학교, 쟤는 이렇게 알았는데 어느덧 저도 나이가 들어서 다 예뻐요. 그냥 다 어린애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이의 카테고리가 이제 없어졌어요. 다 예뻐요. 다 어린애 같아요. 하나님의 보기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나이가 참 많아서 하나님은 참 웃을 거예요. 우리가 서로 비교했을 때 나이가 적고 많은 것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인 것입니다. 이 교회, 로스미리 교회 젊은이 없다고 핑계예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분들이 여기 계시고 이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에요. Every one of you. 어리거나 늙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존 허스, 마틴 루터, 존 캘빈, 존 웨슬리, 엘렌 G 화이트 다 10대, 20대 했던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10대, 2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하나님 앞에서는 한결같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내가 나이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갈렙처럼 하나님 나한테 꿈을 주셔서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꿈을 줬으면은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와 용기를 달라고 하면서 달려가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갈렙처럼. 둘째는 11절에 꿈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45년 전에 건강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하루하루 다르다고.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물론 저도 아직 젊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운동을 심하게 하면 다음날 힘든 거는 사실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다음날 일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갈렙이 건강했어도 45년 전만큼 건강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꿈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꿈을 위해서 내가 actively engage 해야 됩니다. 내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제가 구원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또 이제 여기 안 써져 있지 않은 거를 얘기하는데, 빌립보서에 보면은 seek your salvation, work for your salvation. 구원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뭐를 해서 구원을 얻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그게 써 있어요. Work for your salvation. 구원을 위해서 일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헬라인들의
사상은 이거 김영 목사님이 이 얘기를 저한테 옛날에 해줬어요. 뭐냐면은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내가 유산으로 받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 안에 다이아몬드와 금이 꽉 있는 산이에요. 그 산을 내가 유산으로 받았으면은 그 금과 다이아몬드는 제 겁니까 아닙니까? 내 거죠. 내 건데 내 거라고 가만히 있으면은 금과 다이아몬드는 제 겁니까 아닙니까? 모순이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원은 우리한테 주어졌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뭐를 할 필요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면은 구원받은 사람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갈렙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갈렙이 그 꿈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서 말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갈렙은 45년 후에 여호수아한테 가서 그 꿈을 위해서 자기가 앞서서 행동을 하겠다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여기 와서 설교를 하던,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고 인스파일 영감을 받아도 한 발자국 나가지 않으면은 기분만 좋고 끝이에요. 설교 참 좋다 하고 나가면은 끝이에요. 진짜 스트러거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나한테 주었는데 What's next?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우님들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끝나고 나 혼자 결심하면은 열이면 열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2024년 성경을 한번 쭉 읽자. 그래서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든 뭐든지 저 오늘 읽었습니다 하고 올리는 거. 그렇게 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성령의 어카운터빌리티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전쟁을 전쟁으로 나갔는데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그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5년 전에 정탐하러 갔을 때 거인을 봤다 그랬잖아요. 헤브론에 사는 거인을 본 거예요. 헤브론에 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와서 전쟁을 많이 이루었지만 제일 힘든 게 헤브론인 거예요. 자, 여러분 45년 전에 거인 때문에 방황했는데 45년 후에 왔는데 똑같은 거인이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상도 못할 거인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 건강일 수도 있고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들일 수도 있고 여러 방면에서 이거는 내가 못하겠다. 이건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거인들이 있을 거예요. 갈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거인을 죽이는 것은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거인이 있다고 해서 내가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Next to impossible. 근데 거인을 죽일 수 있는 분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거를 거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요거는 제가 좀 fast forward 해야겠네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따른 그의 뜻에 합당한 꿈을 확실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 꿈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할 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키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시크릿인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거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인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계속 나와 있어요. 사람 앞에서 말 못하고 벌벌 떤다는 모세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고, 너무 무서워서 숨어서 견작질을 했던 기드온을 데리고 3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래같이 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쳐부셨고, 어린 다윗으로 골리앗을 죽였고, 무식한 12제자로 이 세상을 바꾼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꿈을 주신 분에게 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워싱턴 DC에 밥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평생 교회를 안 다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밥이 목사님한테 설마 내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냐? 그러니까 맞대요. I don't believe it.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그럼 내기를 합시다. 한 달 동안 당신이 매일마다 생각날 때마다 똑같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루어 주신다는 개런티를 내가 하겠어. 그게 그 기도의 응답이 안 되면은 내가 당신한테 100불을 주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나한테 100불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일즈맨이에요. 어디서 그 띠요? 오케이 하고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처음으로 기도를 하려니까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자기 테이블에 지구본인가요? 지구본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하고서 탁 돌리고서 눈 감고서 딱 했는데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를 위해서 2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프리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또 눈 딱 하고 탁 하니까 케냐.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또 남은 2주를 열심히 케냐에 대해서 하나님 케냐와 함께 해주시고 케냐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뭐 이것저것 케냐에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거의 한 달이 지나가는데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워싱턴 DC에 있는 컨벤션에 가서 무슨 세일즈 미팅을 하고 여러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과 밥을 먹고 있는데 자기 옆에 있는 여자가 서로 떠들고 있는데, 이게 컨벤션입니다. 갑자기 자기 귀에 케냐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깃해가지고서 계속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느덧 자기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서 보니까 이 여자분이 케냐에서 제일 큰 고아원 원장입니다. 근데 하도 이 바브가 질문을 하고 인트레스트를 보이니까 어느덧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원장이 아니 뭐가 그렇게 궁금하십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때 에이즈가 심할 때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고아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게 몇십 년 전 일인데, 케냐, 그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 약도 없으니까 타일랜드 하나만 있어도 살 사람들이
애들이 너무 많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고아원장은 애들을 계속 몇십 명이 있을 고아원을 100명이 넘게 고아원을 지금 데려고 고아원 밖에서 아이들이 있는데 그냥 쓰러져 죽는다는 거예요. 바브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서 물론 연락처도 바꾸고 했지만은 집에 와서 갑자기 뚜렷하게 기도할 거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에게 부담을 주고 꿈을 주십시오. What can I do for you? 이렇게 얘기할 때 처음 그냥 하나님께서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처럼 부여하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지? 그럴 수 있는데 30일이 지난 후 뚜렷이 내가 이 고아원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고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고 기도를 막 하다가 기도만 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세일스맨이잖아요. Pharmaceutical Company. 공장이 아니고 하여튼간에 컴퍼니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케냐에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미국은 expire 된 이게 몇십 년 전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expire 된 약을 좀 도네이션을 받아서 보내고 싶다. 그러니까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제 뭐 expire 안 되는 거 보내는 회사도 있고 해서 몇 턴이 된 만큼 모았어요. 스토리지에. 근데 보니까 이거를 도저히 자기 힘으로 약을 못 보내는 거예요. 크로스 더 오션 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전화가 왔어요. 오늘. Bob, this is Bob. 네. 내가 어떻게 듣다 보니까 당신이 좋은 일을 하려고 이러이러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거를 아프리카에 보내는 게 힘들다고 하는데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please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고 하니까 제가 쇼핑 컴퍼니 오너이에요. 그래서 컨테이너에 몇 개를 실어 가지고서 케냐에 보낸 거예요. 난리 나서 케냐에서 전화 와서 감사하다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연락이 와서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당신을 위해서 뱅크웨스를 열고 싶다. 제발 좀 와라. 그래서 자기가 비행기표 사가지고 갔어요. 또 갔는데 그 뱅크웨스에 케냐 대통령이 와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다 막 사귀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자기 집에서 자라고. 백악관이죠. 자고 자기가 투어를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투어를 시켜주는데 좋은 것도 투어를 시켜줬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투어를 시켜주는데 그가 어디냐면 감옥입니다. 감옥을 투어를 시켜주는데 맨 가장 지하는 지하에 사람들이 있어서 바비 대통령한테 아니 이렇게 껌껌하고 빛이 안 들어오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여기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권에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브는 아무 생각 없이 영어로 That's not cool. 그거는 좀 아니다 싶다 하면서 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나 봐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이제 집에 가서 얼마 후에 미국에 있는 스테이트 디파먼트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꼬치꼬치게 물었어요. 당신 언제 해외에 나갔냐? 뭐 얼마 전에 케냐에 갔다. 왜 갔냐? 누구를 만났냐? 뭐 때문에 갔냐? 계속 하도 질문을 물어보길래 아니 왜 이러한 질문하느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얘기를 하더래요. 뭐냐면은 유엔에서 또 휴머니테리언 그릇에서 이 정치 포로를 감옥에서 좀 놔달라고 몇 년을 요청을 했는데 안 들은 대통령이 갑자기 어느 날 그 많은 사람이 다 감옥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나와야 됐는 자유가 됐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서 계속 그걸 알아보다 보니까 바비라는 사람이 만난 후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며칠 후
자유가 됐다는 거라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해가지고서 트랙다운 해가지고서 바브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겨우 하나님을 알고 기도라는 걸 배우고 약 2-3달 동안의 기도함으로써 그 누가 한 나라를 변화시킬 거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기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 성장하는 거 다 목사님 책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얼만큼 남은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좋은 프로그램, 큰 교회, secondary. 물론 저도 알아요. 교회가 깨끗하고 좋고 뭐 하면은 와서 attract 하는 건 확실해요. 프로그램 좋은 거, 내게 이익되는 거 좋아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목사님 설교 잘하는 거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해결책은 아니에요. 해결책은 지금 이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부터 시작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주기 시작하고 clarity, 기도하면서 그냥 넓게 기도하는 것이 어느덧 보면은 착 보일 때가 있고 서로 마음이 통해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로 합쳐주는 것이 한 사람이 합쳐지는 게 아닙니다. 하고 기도를 하면은 이 밥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민 많이 오지 않지만은 아직도 이 주위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 다니지 않은 한인들이 많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한 사람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가 있을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갈렙입니다. 기도하시고 갈렙과 같은 꿈을 꾸시고 헤브론의 역사함을 경험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갈렙의 스토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우리에게 꿈을 허락하사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로스미디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축복 안에 하나님이 바라는 꿈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성장하고 또 이 교회가 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